설교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시작.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6월 4일 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새벽에 큐티해야 되는 아직 큐티하지가 않은 말씀, 제가 6월 달 다시 예레미야서를 7월 달까지도 예레미야서 말씀을 큐티할 텐데 큐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목사님들과 같이 서로 어떻게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하고 어떤 설교들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좋습니다. 여러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신약 같다 구약 같다 뭐 다 할 수 있지만 일주일 큐티했던 말씀 가운데 또 오늘은 큐티해야 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른 성경도 통해서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변화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같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예레미야 말씀을 큐티하면서 또 이렇게 주일 설교를 듣고 또 한 주간을 생명의 양식으로 살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오늘 읽었던 1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선지자가 이스라엘 집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오늘 말하면 6월 2일, 6월 4일 날 아침에 세중한 교회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우리를 부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듣고 있으니까 들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잘 듣는 아이에게 자 주목, 여기를 주목, 자 여기 보세요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잘 듣고 있으면 그냥 말하면 되는데 안 듣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이여 이렇게 불러서 여기 자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이르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듣지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2절에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이 나라 중국, 일본, 저 미국, 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 뭐 여러 나라 배우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의 길만 배우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워 유익하지 않고 그 길 다 따라가도 안 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이방 사람들,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들이 있죠. 먹구름이 쫙 몰려와서 소나기가 쫙 내리고 번쩍번쩍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우르릉쾅쾅. 그때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은 겁을 먹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번개 소리가 내 머리 위에서 이렇게 천둥 소리가 들리는가? 저 천둥이 갑자기 내 정수리를 향해서 이렇게 뭉개치고 그 천둥이 임하지 않을까? 근데 두려워하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계기일식, 월식, 하늘이 캄캄해지고 대낮인데 계기일식이 생기면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천둥 번개 소리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둥이 팍 치고 이러면 비가 많이 올려나 보다. 천둥 소리가 팍 우르릉쾅쾅 그러면 주님이 곧 오시려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해야지, 그것만 무서워가지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부터는 천둥 칠 때 비 오는 줄만 생각하고 번개가 번쩍번쩍 그러면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징조로만 알고, 혹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죄 짓고 숨기고 고집 부리고 사는 거 회개하고 그렇게만 하지, 두려워하고 뭐 숨을 곳도 없죠. 이불 속에 숨는다고도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징조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천둥 번개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는가 하면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것을 안 읽고 또 이런 말을
그냥 고지 듣는 얘기로 알고 천둥치고 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3절 여러 나라의 풍습, 여러 나라의 길, 뭐 2절에 말했던 여러 나라의 풍습은 뭐하다 그럽니까?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예? 여러 나라에 여행 가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고 참 다양하게 참 아름답게 참 좋다 뭐 이 정도만 느껴야지 그거 따라갈 필요 없는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고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지 그거 섬길 대상이 아니다. 4절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잘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혀서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튼튼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할 뿐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메어서 옮겨야지 옮겨지는 것이고 그것들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반복되는 단어, 중심 단어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세상의 어떤 현상들도 어떤 문제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마치 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술 중독 뭐 이런 건 알지만 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일에 늘 죄에 쫓겨다니고 죄를 찾아다니고 몰래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짓기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헛된 우상도 섬기니까 다 헛된 것이고 무서워할 게 아니다. 그것들 섬기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석원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하고 저 친구니까 이번에 같이 갔는데 강석원 목사님 아침 먹고 나서 이런 얘기 나누면 목회 얘기 나누는데 전도사 시절에 저 공주의 한 교회 그 교회 이름을 말하면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해서 아이들이 많이 부흥을 하고 주일학교가 교회가 좋아지고 근데 사모님이 전도사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교인들한테 막 나쁘게 얘기하고 교인들은 다 좋아하는데 사모님 때문에 나중에 그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영정에 가서 이렇게 조문하는데 그 사위 딸이 우리 어머님 용서해달라고 목사님 우리 어머님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전도사님 우리 어머님 용서해달라고 아이고 제가 뭐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정말 뭐 용서해야 될 게 있다면 저는 용서합니다. 아이 빨리 자리에 일어나라고. 사모님이 너무 싫어해서 이제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목사님한테 사역 인수인계를 다 목사님 다음 전도사님이 오면 이거 이렇게 그러면서 한 명의 아이의 이름을 그 아이를 좀 잘 돌보아달라고. 그 아이가 누군가 하면 이 동네에 전에 교회를 다녔던 그 동네의 교회가 아닌가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무당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무당 집의 딸이에요. 이 사람이 무당인데 무당 중에도 아주 유명한 무당이 되어서 구슬하고 점을 치고 동네에 차가 다닐 일이 없는데 매일 검은색 승용차 그랜저 승용차가 한두 대, 세 대씩 이렇게 와서 구슬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점을 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무당이 눈이 아주 무섭게 생겨서 집사님들이 가다가 그 무당이 맞은편에서 오면은 부딪히기 싫어서 눈드럼길을 저 돌아서 가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눈이 무섭고서 피해 다니고 집을 나오다가 무당이 있으면 도로 집에 들어가고 이 전도사님 강석원 전도사님이 자존심이 상해서 이 무당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문을 대문을 들고 마당이 너무 넓은데 거기에서 늘 구슬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마당을 가로질러 집을 들어가서 누구 있느냐고 주인 계시냐고 그렇게 했더니만 문을 이렇게 여는데 큰 불상이 있고 양쪽에 작은 불상이 있고 이렇게 차려져 있고 아이가 나오면서 아빠 안 계시다고 그래서 그 불상 앞에 아이를 앉혀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니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다음 주일부터 예배 오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꾸준하게 예배를 와서 2번 성경책에 불탔지만은 또 성경책을 사주고, 그래서 아이가 교회를 잘 오는 그런 아이가, 이 무당이 구슬 하는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집에 두니까 굿이 안 돼서 어느 날 구슬하다가 이 딸랑거리는 종 그거를 들고 아이 방을 찾아가서 그 이불장 안에다 숨겨놓은 성경책을 찾아내서 또 불태우고 그랬던 집인데, 이 무당 구슬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성경책 한 권만 있어도 무당 굿이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송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면 이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고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우상의 한계고 우상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런 다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 옷으로 입혀놓고 뭔가 화도 주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으니 하늘의 징조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우상 무서워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상이 맞은편에서 오면, 무당이 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당 속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당은 예수 믿고 변화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하면 싸워야 되니까 속으로 말을 하고 속으로 탁 새기고 이렇게 눈을 탁 쳐다보면요, 무당이 저 눈뜨는 길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오네, 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오네. 여기 무당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아무 능력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도둑들 있잖아요. 도둑들이 도둑질 겉으로 보면 뭐 도둑인지 신사인지 아저씨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도둑이 저거로 맞은편에 경찰관이 탁 오면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길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탁 무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걸어가면 세상에 재앙도 사고도 질병도 위험도 다 비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2절에도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했다가 성공하기도 하고 성공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그 실패가 끝이 아니고 성공이 끝이 아닙니다. 성공이 일어날 때, 실패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유 없이 일어나겠습니까? 비가 오려고 천둥 번개가 치는 거죠.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시켜 주실 것일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일까?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실패가,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에게다 두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더니 성공했다도 아니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못나서 실패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지구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 만들어지고 섭리가 되고 운영이 되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단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거 총회장 되고 떨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떨어졌다, 안동찬 때문에 떨어졌다. 아니, 안동찬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안동찬을 막 미워하고. 그래서 제가 참 불쌍하다. 그 예수 믿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더 준비하라고 그렇게 떨어뜨린 것이지, 무슨 안동찬이가 떨어뜨리고 붙일 수 있는 뭔 능력이 나한테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더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떨어뜨렸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에게다 중심을 두는 게 목사님이 가져야 될 생각이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되고
되겠다. 여러분들, 가족도 우상이 아닙니다. 자녀도 우상이 아닙니다. 돈도 우상이 아닙니다. 집에 기르는 애견도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살리고 죽이고 복도 주시고 또 화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반복하다가 이제 6절부터 예레미야가 안 되겠다,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우상을 자꾸 섬기니까 하나님을 말을 하는데, 오늘 말씀 6절부터 오늘 설교가 진행된 말씀이에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크십니다. 세상에 제일 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밖에 더 큰 분도 없고 더 유명한 분도 없고 더 능력 있는 분, 주님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7절에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 여러 왕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들, 그 우상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 새 번역으로 보니까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서 배운다고 한들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나무가 뭘 가르쳐 주겠어요? 나무에게 배울 그 나무를, 아무 의미 없는 나무를 금을 칠하고 옷을 입히고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그것을 잘못하면 화를 당한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9절 다지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이 다지스는 오늘 아침 손흥민이가 축구했던 스페인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은박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삭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옷을 자색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늘 말씀 핵심되는 10절입니다. 우리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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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지 내 노력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집안 환경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환경이 너무 어렵고 내가 빈둥빈둥 능력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도하면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라. 영원 세세무공토로 이 땅 저 땅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시고 손에 쥐고 계시는 영원한 왕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모으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을 이렇게 몸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묶으면 예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창조하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왕,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입술로도 할 수 있죠. 우상 앞에 가서 절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상 안 섬기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뭐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이렇게 삶으로 몸으로 보여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고 우상을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래 우리 교단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교회가 커졌어요. 공주에도 세종에도 대전에도 세종에 또 교회가 5개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그러면서 올해가 우리 침례교회를 우리 임직자들 오늘 배우실 텐데 말콤 C, ABC, 말콤 C 패닉이라고 하는 카나다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우리 침례교회를 전하였던 패닉 선교사님 선교 130주년이 올해라서 우리 교단의 이런 일들을, 그 교회도 그 패닉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되고 부흥했으니 이 기념관을 만들고 역사관을 만들어 패닉 선교사님을 기리고 그분에게 감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패닉처럼 우리들도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교인들과 다 결의를 하고 8천만 원을 들여서 역사관을 세우고 패닉 동상도 만들고. 근데 이 동상이 우상이다. 근데 이 목사님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분한테 우리가 예배드리지도 않고 이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을 우리가 높여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건 하나님이고, 이분은 우리에게 해주신 고마움을 우리도 새겨서 다음 세대들도 세계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그러니까 침례신학대학의 온 교수들과 합의를 해서 그 동상을 좀 더 크게 해서 우리 학교에다가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 되고 온 목사님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우상을 왜 학교에다 세우느냐 이렇게 해갖고 그럼 안 하겠다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감신대에도 아펜젤러 선교사님 동상이 있고, 장신대에도 마포 삼열 선교사님 동상이 있고, 작년에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아서 칼빈 흉상도 있고, 슬펄전이 심호했던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스펄전 처치에도 스펄전 동상이 있고, 사우스웨스턴에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에도 사우스웨스턴을 설립했던 분의 동상이 있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면 존 하버드 목사님의 동상이 이렇게, 그런데 그 동상 오른발 엄지 발가락을 이렇게 만지면 후손들이 하버드 대학에 올 수 있다. 그렇게 해갖고 다 가면 그걸 만지죠. 가보신 분들은 저도 가서 다 만지고 왔죠. 거기만 반질반질 따라 동상 색깔이 거기만 달아져 있어요. 다 만지면서 우리 자손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진 찍고, 그 정도. 그러나 그분에게 뭐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기념을 하고 그 정시를 받고 뭐 더 좋은 체인지 마인드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 우상이다. 그래서 지나갔는데, 저도 침신대를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한 번씩 가서 또 다른 사람하고 가면 침신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포인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상 앞에 가서 이분이 130년 전에 우리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한국에 지금 3,100교회 80만 성도 세계 선교에 가장 앞장서 있는 침례교회를 패닉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선교 열심히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정도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우상이다. 그래서 다 없는 걸로 해서 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록펠러의 어머니, 록펠러가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되고 53세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병이 생겨서 의사 선생님이 1년밖에 못 산다. 그래서 병원에
검진을 위하여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그 로비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성경 구절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고 오는데 저쪽에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 돈이 없지만 입원을 시켜 치료를 우리 딸을 고쳐달라.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로펠러가 비서에게 아무도 모르게 병원비를 지원해 도와주라. 그래서 그 아이가 같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며 그의 책 자서전에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주는 것이 이렇게 복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는 나눔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병도 고쳐졌습니다. 76세 그의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내를 기념해서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대학 기념교회를 아내의 이름으로 건축하여 봉헌을 했습니다. 훈당식을 마치고 나서 로펠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로펠러가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나의 어머니 엘리자의 신앙유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어머니 엘리자는 나에게 10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는 먹을 거 입을 거 다 이렇게 공급하지만 진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으니 목사님을 하나님보다 더는 안 되죠.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속했으니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요즘 점점 이게 흐트러지죠. 그냥 가는 데서 예배 드리고 혹은 못 드리고 또 그냥 건너뛰고 이러는데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라. 이렇게 가르쳐 어머니의 가르침의 유산이 오늘 나를 성공시켜요.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얻으면 수입 있으면 오른쪽 주머니에 담았다가 주일날 11조 생활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과 화평하고 누구에게든지 원수가 되지 않도록 아무도 원수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제 말 같으면 큐티하라. 아침마다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는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큐티해. 큐티가 이렇게 중요해요. 큐티하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나팔 불지 말아라. 은밀하게 돕는 것을. 마지막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을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하도록 앞자리에 앉으라.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10가지 이렇게 쑥 지나가지만 이렇게 기억 남는 거 있잖아요. 저도 어느 상황에서도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능한 어느 모임에 가도 뒤에 앞자리 못 가는 상황이라면 또 굳이 앞자리에 가서 막 박수 받아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 가능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자리에 가려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힘쓰는데 이게 뭔가 하면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2명의 젊은이가 마음껏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카지노를 찾아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카지노 앞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날 주일 저녁에 주일날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이렇게 교회 간판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글귀를 보자 카지노를 가려던 한 청년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같이 가는 친구에게 저거 좀 봐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카지노 가지 말고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한 친구가 뭔 말이야. 그냥 계획한 대로 약속한 대로 카지노에 가자. 두 친구가 길이 달라졌습니다. 한 친구는 카지노에 가고 한 친구는 교회 가서 그날 유독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본어게인하고 예수 믿기로 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가 30년 후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885년부터 1889년 22대 대통령으로 1800은 건너뛰어서 1893년부터 97년까지 미국의 제24대 대통령으로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30년 후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친구는 감옥에서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TV를 시청하고 말았습니다. 예배 하나가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해서 많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내일 예배 드리러 아침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것의 결과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분도 오늘은 예배를 안 드리고 다 결정하고 결심한 것인데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것을 예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리면 어쩌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생명같이 여기고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로펠러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엘리자의 신앙 유산을 잘 담았다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도 예배자가 되어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예배 드리기를 힘쓰라.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대가를 치르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바교에 가서 아이들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아이들이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우리 교회의 청년대학교 청소년부를 좀 데리고 와서 이들 속에 섞어놨으면 좋겠다. 왜 얘들이 뭐 영어 어느 정도 하고 하니까 다 금방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 속에 좀 같이 있으면 참 서로가 주고받을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내년에 대신방 헌금 대신방 때 여러분들 다 헌금하는데 교회 재정에다 넣었다가 뭐 이렇게 쓰지 않고 그걸 다 선교금으로 모아놨다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대학교 아이들 간다 그러면 나누어서 비행기 값도 대주고 5월달 비행기는 싸요. 저도 23만 3천 원밖에 돈이 안 들어서 엄청 싸게 왕복을 갔다 올 수 있는데 아이들 좀 데려가서 한 주간 동안 그 속에다가 같이 좀 이렇게 융화되고 서로 닮고 서로 배우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예배자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들겨 할 수 없는 건데 정말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주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예배로 여러분들이 본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호흡 한순간의 호흡도 다 주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주시옵소서. 예배로 만나 주시고 예배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고쳐 주시고 예배 시간에 해결해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만 예배 드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평생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하나님 예배의 지치고 힘들 때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심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예배로 치료하시고 예배로 고쳐주시고 예배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저를 만나 주시고 예배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세상의 우상은 헛된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예배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예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앞자리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아 만나 주신다 그랬으니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찾아 주시고 나를 역사해 주셔서 예배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월달에 찬양을 손뼉치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6월달 첫 주일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도 예배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능력을 주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역사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예배로 복을 누리는 6월 한 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더 크게 또 다른 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 건축 헌금이 잘 모아져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또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헌금하고 대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좋은 집에 사는 그 자녀 후손들의 집까지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여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임직을 앞에 두고 금식하며 임직을 직분을 받고 또 훈련받으며 직분을 받고 또 창립 40주년을 맞아 전도하기로 영혼을 향하여 손을 뻗치고 발걸음을 내딛고 그 모든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게 해주시고 그 수고와 애씀의 축복이 자녀 후손들에게 넘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